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위에는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내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부지런한 자의 손이 되어 부한 자가 되도록 성령이 오늘도 저들의 손끝을 바라보고 계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이끌려 이 새벽 재단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의 손은 게으른 손이 아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월요일 우리 사랑하는 강신규 집사님, 김규래 권사님 귀한 가정 이사의 날로 정하여서 이사할 터인데 성령이여 모든 이사 과정마다 우리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종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과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우리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하나님 한량없는 의뢰의 부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위로하시고 날마다 호전되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는 귀한 정원님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너무 줄여놨네. 자,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우리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요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귀한 월요일 아침 이 새벽에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격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의 주관적 생각,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처럼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폭풍처럼 쓸어 가시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자기 말을 했다는 말이고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쓸어가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폭풍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입술어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말한 묵시, 이 묵시는 계십니다.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다, 지 말한 것이다, 지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묵시를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참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계시처럼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 거예요. 이것이 고대의 이 예언자에게서 선지자들에게 시작되어진 죄악들이고 또 역대의 모든 그 선지자들, 사역자들에게 그 한시적으로 자아 반성할 제목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언을 듣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첫 말씀인지 아닌지를 뭐하라? 분별하여 보아라. 뭐하여 보아라? 분별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자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빙자해서 뭐라고 하냐? 평안하다. 이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뭘 위친다는 거예요? 평안을 위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위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지금 가슴에서 불붙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북쪽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재앙이 내려오고 있는 사실을 저 눈으로 목격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 사실들에 대하여 전부 예레미야는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는 화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 백성의 순환, 이 백성의 고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 백성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데, 고난의 때가 임한 거거든요. 환난의 때가 임한 거거든요. 영적인 시험의 때가 도달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는 입에 발린 소리로 뭘 외치는 거예요? 평안하다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여호와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에 강팍한 마음으로 행하는 악인들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을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반열에 서서 그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1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의에 거짓 선지자들은 참여한 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회의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하심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임으로 자신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회의에 참석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기도 생활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전혀 기도 생활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여야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개인 경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경건의 생활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개인 경건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 개인 신앙의 그 경건함의 유익함을 여러분들 위해서 늘 모아라,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서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항상 여러분들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통독해야 할 분량들이 있잖아요. 통독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도 해보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 참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면서도 마치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처럼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전하면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나는 거죠.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로 여호와의 의에서 그의 뜻을 받아 전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 맞습니다. 또 하나는 19절 말씀에 보면 폭풍과 희오리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폭풍과 희오리 바람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여호와의 심판을 말할 때 그 여호와의 노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의 분노죠. 여호와는 누구에게 분노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분노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유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따라가서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희오리바람처럼, 폭풍과 희오리바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가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북풍아 뭐하라? 일어나라. 남풍아 뭐라? 오라 할 때 이 북풍아 일어나라. 북풍은 뭐예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벨론 세력들이거든요. 이 바벨론 세력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노략당하고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25장의 32절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장 3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북풍, 북쪽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남쪽을 그달을 침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의 모습이거든요. 또 하나 30장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30장의 23절 말씀해 봐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희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희오리 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선탁을 받은 누구의 말이 맞아요? 예레미야의 참 선지자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바람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우리는 남과 북이 뭐예요?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북쪽에서 큰 바람, 북풍이 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민족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세계의 투자자들의 돈들이 싹 외국으로 들어갈까요?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북풍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이여 사로잡아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바람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게 황폐함으로 닥쳐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20절은 뭐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노다, 진노, 여호와의 진노, 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왜 쉬지 못하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셔요.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뭐하니? 일하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그럼 오늘 성령님은 뭐 하실까요? 오늘도 일하세요. 그럼 나는 오늘도 뭐 할 거예요? 일해야 되겠어요. 어떤 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오늘도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학교에서, 어떤 분은 자기의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열심으로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성취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보내지 아니었어도 다름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내가 보내지 않았다, 이 선지자들은 이건 뭐냐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여러분들이 자기 열심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선지자들은 자기 열심 충만해요. 자기 충만. 가끔마다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런 말을 좀 종종 해서 제 마음이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목사님, 자기 충만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충만이 돼야 되냐? 성령 충만돼야 돼. 자기 흥분해서 자기가 충만해서 일하면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고 성령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충만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만일 나의 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일 나의 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참여했던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한 번 더 참석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서에 나와요. 욥기서에 보면 그 여호와의 선상에서 모든 천사들을 다 모았더니 그 의에 누구도 참석하더라? 사탄도 참석하더라.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7번 반복에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찌릿찌릿 성령이 주었다 할지라도 한번 성령님 앞에 다시 1차 검증, 2차 검증, 3차 검증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마음인지 1차 검증, 2차 검증, 3차 검증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 하고 1차 검증, 2차 검증, 3차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의 분별이 은혜가 있게 해주는 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구에서 그의 계시를 받았다면 그들은 참 예언자가 되었을 것이요, 악인의 악행을 조장하는 그들을 바르게 책망하여서 그 악행을 회개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게 하지를 못하고 거짓 선지자로서 반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언의 성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내는 것이 참 축복인가에 대하여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격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가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것들로 때를 따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총에 여호와의 회의에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여한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끌려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